한 달 동안에는 구약성경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 중에 한 권입니다. 예전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에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포로에서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1차 지도자가 에스라, 그리고 12년 후에 2차 지도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과정의 역사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왕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말살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은 1장에서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는 그 역사.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보면은 먼저 와 있었던 이 학사 에스로와 함께 수문앞 광장에서 이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9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또 관점 포인트는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인가. 요즘은 여러분 보스는 많지만 진정한 리더가 없다. 우리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 그래서 꼭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속의 리더십, 그리고 구약에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리더는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또 많은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고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아도 역시 지도자가 누구인가, 리더가 누구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이 리더십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느헤미야 자신의 어떤 회고록 같이 이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느헤미야의 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벽이 하게 되고 무너진 그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 수산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 누구냐? 그래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 왕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됩니다. 여기 20년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원력을 볼 수 있고, 이 저쪽 바벨론 쪽에 이 원력은 음력을 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시면 되겠고, 수산공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이상 떨어진,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라기보다도 이 여름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여름 휴양지라든지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휴양의 한 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11절을 먼저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때 어떤 직위와 직책에 있었느냐?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창세기도 보면 요셉의 이야기 보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은 아주 대통령의 그 왕의 최측권에 모든 음식을 주관하면서 특별히 이 술 이렇게 따라 가지고 왕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맛보고 뭐 음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아주 가장 최측근의 경호, 국정원장, 또 비서실장 이 정도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로 잡혀간 2세대, 3세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쩌면 그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그는 아주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굉장히 이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나라,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그는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의 최고 정점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 백성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이 정점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 이게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 대한 좀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 어떻게 하면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진짜 형제인지 아니면 친족인지 또 정말 다 이스라엘이 형제니까 유다에서 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함께 유다에서 이제 소상궁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항상 이 조국이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2세대, 3세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고 성벽이 어떻다는 걸 몰라요. 직접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들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겠죠. 질문을 하는 거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전을 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영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그렇죠? 뮤지컬 드라마 영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진짜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관심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어지고 그 비전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 나라와 민족의 백성의 정말 그 아픔, 연약함,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죠. 뭐 정치가 어떻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내 생각은. 근데 지도자들 치고 말 많은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은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로 섬기는 사람, 기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한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 이거 뭐 그럴 수 그랬군요. 그렇습니까? 라고 그냥 뭐 내일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자, 처음에 물었어요. 이게 묻는 것도 그냥 상황이 어떤가 그냥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떠한가를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물었어요. 그리고는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죠? 앉아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물었어요. 근데 대충 묻는 사람 있죠? 뭐 어떻게 지내요? 뭐 밥은 먹었어요? 뭐 건강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묻고
듣고는 그냥 듣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뭐죠? 골몰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기 골방은 없죠. 그렇지만 정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기 시작하는 이 리더십의 느헤미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기도는, 리더십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과의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기도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대상, 그리고 이 아닥사스 왕이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세계 제국의 가장 그런 왕이 이 아닥사스 왕인데, 그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다스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리더십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근거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게 되니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6절, 이제 종이란 단어 쓰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여러분,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나의 계획은 이겁니다, 이렇게 일하십시오, 이렇게 막으십시오,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내가 막 지휘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여러분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금 이렇게 포로 2세대 3세대로 지금 태어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자기 조상들 아니에요?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그리고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거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적인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죄고 우리의 죄이고,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9절에 지혜적 모세에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can, 하실 수 있다. 그리고 will,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도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죄를 범하면 다 흩으신다고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더라도 거기서 다시 모아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다시 불러 모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근거는, 기도의 핵심은 뭐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도를 연구할 때 이 느헤미야 1장에, 이 느헤미야는 총 9번의 기도가 나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주옥 같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연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리더의 기도가. 근데 여러분, 지금 가장 이 리더십의 핵심은, 이 중요한 행동이 뭐죠? 가장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뭐죠? 기도를.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뭐냐? 기도다. First prayer. 정말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정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행동했던, 취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것은 기도였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기도였다. 이것이 리더십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최고의 위치에서 여러분 그 위치, 그 지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시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그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1장 1절에 기슬로월이라고 그랬죠. 20년에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근데 그 기도가 언제요?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거든요. 이거는 3월 달이에요.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야. 하루 기도가 아니라 약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을 기도하면요, 4개월을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여러분 한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자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나, 하나님이 언제 지금 일하시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어떻게 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거 매일 기도. 이거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매일 운동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최고고요. 5분씩만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일매일.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오게 된다. 오늘부터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